드리네요.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쁘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픈 마음 내게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따뜻한 봄날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지금 이 말씀이 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죠. 나사로를 살리고 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와, 죽은 자를 살리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지금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했는데 그들에게 그런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 그 산헤드린 공회로 모이는 지도자들은 이게 생리적으로 어떤 걸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유대 사회가 종교 사회예요. 지금 이란에 보면 이란 전쟁을 하는데 그 이란 전쟁을 해서 이번에 미국에서 이렇게 그 폭격을 통해서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란의 종교 지도자거든요. 이란 종교 지도자. 그리고 이번에 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또 지도자를 뽑는데 거기를 또 폭격했더라고요. 지도자를 못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런 형태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유대 사회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헤롯이나 그 총독은 빌라도 총독은 정치적인 어떤 권력,
그리고 로마로부터 세금을 이렇게 거두기 위해서 헤롯은 아주 총독은 와 있는 거고, 헤롯은 정치적인 권력을 위해 있는 거. 실제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내들인 공회예요. 우리로 지금 말하면 국회 같은 거, 입법과 해법과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가진 한 70여 명 되는 그 사람들이 지배하는 집단 지도 체제거든. 그 중에 이제 대제사장이 그 사내들인 공회의 리더고,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유대 사회를 다스리는 통치자예요. 이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반란입니다.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유대 민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로마에 아부하면서 자기들의 그 제사장권을 유지하고 공회의 의원권을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내면서 종교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메시아가 왔다, 이 말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뭐냐면 다윗처럼 이제 백성들이 예수님이 사람을 죽은 살렸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고, 그럼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자기들의 정치적 경험이 뭐냐면요, 역사적 경험이 그렇게 메시아라고 떠들면서 선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민족이, 이 유대 민족이 고초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 예수라는 인간이 메시아라고 자처하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 우리 민족이 또 고초를 당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자, 50절 볼까요?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예수에 대해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을 살리는 것이 옳지 않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철저하게 정치적이에요. 가야바는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의 메시아가 나타나서 민중들이 모여들고, 그 민중들이 모여들어서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어서 로마로부터 쑥대밭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메시아를 제거하자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일지라도 제거하자. 그래서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 민족의, 유대 민족의 목숨을 구하자라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은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 말은 자기는 정치적으로 유대 예수님을 죽여서 유대 민족을 로마 군대로부터 생명을 구원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그 정치가들이 할 수 있는 최선책이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51절 이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상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시고 52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요한이 항상 그 성경을 쓰면서 해석을 해놨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초막절에, 요 앞에 초막절에 거기 대상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가지고 반석에 붙는 그 의식을 보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다고 하면서 이는 뭐라고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했거든요. 그거는 사실 성령을 받은 다음에 요한이 기록한 거니까, 요한의 기록을 보면 재밌는 게 그 성경을 기록하면서 마태의 기록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고요, 요한의 기록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건을 가지고 해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야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정치적으로 이 민족이 메시아를 중심으로 반역을 일으켜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죽음을 면하는 방법은 예수를 없애야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나 그 대제사장이 그렇게 말하게 한 이유는 자기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뭐라고요? 대제사장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6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겠죠.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백성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겠죠. 대속죄일에도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선택하고 그 양을 잡아서 속죄의 피를 흘리는 거죠. 염소. 그러니까 짐승을 죽여서 그를 죄를 대신하여 죽이고, 그게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기는 말했지만 하나님 이 대제사장의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뿐만, 여기 보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어질 것을 미리 말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이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다. 좀 재미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6월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가정의 가장들이 어떻게 양을 지정할 거 아니에요. 양을 지정해 놓고 이 양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6월절 양 잡는 날에 죽이거든요. 예수님이 6월절 양 잡는 날에 죽임을 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이 성경상으로 보면 이제 그 양 잡는 날 죽임을 당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죽이자. 그래서 그 뒤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6월절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백성들이 와서 예수님과 오겠냐. 지금 6월절은 어떤 절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남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들은 적어도 1년에 3번은 어디로? 성전으로 올라와요. 평소에도 올라옵니다. 그런데 적어도 1년에 3번은 와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내가 서원을 했다든지 우리 예수님도 그 할례를 행하러 올라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는 가는데 적어도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내한테 얼굴을 보여야 된다 했던 거예요. 그게 6월절, 그 다음에 77절, 맥추절이라 불리죠.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절기에는 예수님, 그러니까 성전으로 나오는데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양을 잡고 제일 먼저 속죄의 제사를 드려요. 항상 모든 제사는 속죄의 제사를 취하거든요. 그 속죄의 제사를 지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를 이렇게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이 양떼들이 있으면 이런 표현을 써볼까요? 양떼가 있으면 딱 갈라놓는 거예요. 이게 이 양은 뭐라고요? 이번 6월절에 쓸 제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6월절의 어린 양의 제물로 대제사장에 의해서 지목되신다는 그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은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권력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은 로마가 쳐들어오면 끝나는 거거든요. 독재자들은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북한의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에 쳐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 쳐들어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좀 어른들이 걱정 너무 많은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김정은이는 절대로 못 쳐들어와요. 왜냐하면요, 전쟁을 해서 옛날에 김일성이처럼 이길 수 있으면 올 수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독재가 완성이 안 됐어요. 그때는 사실 밑에 박헌영이가 많이 꼬셨어요. 박헌영이 계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는 못 쳐들어옵니다. 절대로. 왜 핵을 만든지 아십니까? 혹시 북한이 한국이 너무 세서 쳐들어올까 싶었어요. 독재자는 전쟁이 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권력자들은 전쟁 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기들이 10,000년 동안 1,000년 동안 권세와 영화를 누리며 살려고요. 자, 보세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의 지도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았죠. 그런데 이 희생양이 되시는 예수님은 그러면 그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으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한번 보세요. 54절. 자, 53절 4절을 보면 재밌는데요. 자, 53절 먼저 한번 보세요.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해요. 그 다음에 54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쉽게 말하면 광야로 가서 숨어 계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럼 예수님은 안 죽으려고 몸부림친 게 아닌가?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은 빨리 죽여야 돼요. 왜 빨리 죽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6월절 돼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폭도가 되는 거예요. 6월절 전에 잡아 죽여야 돼요. 재미있습니다, 싸움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6월절 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6월절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 성경을 진짜 너무 재밌는 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빨리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거 만약에 6월절날 사람들 모여서 다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6월절에 죽이지 말자, 밀란이 날까 하노라 하고 막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죽이자고 얘기한 건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도 정치적인 욕망 때문에 한 사람이 죽어서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자기 죽음의 시간을 자기가 맞추어 가세요. 그래서 성경에 종종 보면 어머니 내 때가 아닙니다. 형제들 보고도 아직 자기의 올라가십시오 하니까 아직 자기의 때가 아닙니다. 그 때라는 의미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계속 때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는 때를 맞춰가는 거예요. 오히려 백성들 앞에 막 드러나면 잡혀서 빨리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죽어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을 죽으셔야 돼요. 조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밀려서 그래 죽었는데 그 희생이 십자가에 죽으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들이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는 못 잡아요. 오히려 피해 뿌리시고 빈들에 가 계세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고 숨으셨다. 에브라임에 숨어 계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못 찾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월절 한복판에 아예 대놓고 어떻게 합니까? 나귀를 타고 오는 거예요.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생명을 자기 백성을 위하여 내어주기 위한 왕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어떤 정치적인 희생양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 성경이 또는 아버지가 계획하신 그 시간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자신의 생명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이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에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고센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그날 전날 저녁에 다 양을 한 마리 준비를 해놔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요, 일시에. 그리고는 그 양의 고기를 먹고, 그리고 그 피를 자기 집의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발라놔요. 그때 하나님이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 그 문설주와 문 인방에 피가 발려 있는 집은 유월절이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하고 똑똑이도 아니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 되냐면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계속하는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피를 바른 사람들, 그 예수님의 피를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에게 발라져 있는지, 정말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 맞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항상 예수님의 구원은,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종교가 타락하면 구분이 돼요. 어디 구분이냐면요, 우리의 예를 들면 특히 기독교의 타락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금관을 쓰고, 그 지팡이를 들고, 그 다음에 막 그 사제들이 입는 빛나는 옷을 입고, 그러면서 어떻게 왕 노릇하는. 기독교가,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 캐톨릭에, 특별히 이 캐톨릭의 그 왕관을 쓰고 하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걸음은 언제나 십자가를 지는 방식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가 위험한 존재입니다.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이 1세기에 우리 배성환 강사님 추천해주고, 배성환 말일 거야. 맞죠? 그날 1세기 때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는데 진짜 재밌는 건요, 그 당시에 총독들이 그 사람들 살펴보다 아무 죄가 없대요. 그 사람들 오히려 철학자들보다 못 배운 분들인데 훨씬 더 도덕적으로 잘 산대요. 그런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사형시켰습니다 하고 총독들이 황제한테 그 문서를 올리는 게 나와요. 그런데 그들은 집단적으로 항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죽으면서 오히려 변론했죠. 우리는 그런 사악한 집단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과 얼마나 다른가요? 심지어 우리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세속 권력과 맞서 싸우겠다고요? 심지어 우리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힘을 가져야 한다고요? 그런 하나님 나라 운동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기독교는 끊임없이 사실은 순교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교회 운동은 힘을 가지고 다른 힘이 있는 사람을 굴복시키거나 그 힘을 가지고 맞서 싸워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운동은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위험 인물로 보고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 때 기꺼이 거기를 가는 사람. 기꺼이. 놀랍게도 자 보세요. 그 대상이 자기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결국은 나중에 빌라도에게 가야바가 그렇게 해가지고 죽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주가 되셨고 그리고 자기 왕국을 세웠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박해를 견뎌내면서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교회는 강력해져요.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약해진지 아십니까? 오히려 한국 교회가 머저리티가 됐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더 힘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이 오히려 정치 권력, 사회적인 영향력을 더 끼치려고 하면 할수록 한국 교회는 몰락할 겁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처럼 어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들이 어떤 식으로 박해하든 우리의 가야 될 길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이승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살고 죽음도 아낌없이 누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상에 한 영혼 찾아 아파하니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일을 되어 서거지는 예수님처럼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누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일을 되어 서거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죽음의 시간표, 십자가를 자기 백성을 위한 대속의 길을 가는 그 시간표에 맞추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가는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이미 세상이 우리에게 정해주는 어떤 삶의 방식,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락한 삶, 좀 더 나은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갖는 것, 그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거기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사실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그 밀이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결국 기독교 운동, 교회 운동, 예수 운동은요,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떨어져서 썩어지고 우리가 오히려 십자가를 져줄 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 공동체가 자기의 어떤 즐거움이나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지 말게 하시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자기를 정말 희생하려고 하는, 정말 우리가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가족 중심 사회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내 새끼 내 아이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렇게 자녀들이 그 어머니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그런 어른들, 그런 교회가 되도록, 특별히 우리 20대 청년들 대학에 왔는데요, 내가 이 대학생활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지고 돈 많이 벌, 그게 아니라 이제 내 남은 삶을 어떻게 내 자신을 하늘에 떨어져 미랄이 되어서 하늘 썩어지는 미랄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20대를 보내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체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죽음에 맞추어 걸어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 삶도 어떻게 더 잘 살까, 어떻게 더 행복해질까, 어떻게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더 성공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내가 잘 섬겨주어서 그들의 삶도 나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숙제와 고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대에 희생이나 섬김이나 봉사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꽃피는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가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우리 20대의 젊은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젊은이들이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 더 잘되고 더 성공하고 더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결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어주러 오셔서 오히려 그들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이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한 죽음의 길을 가주셨습니다. 오늘 세상도 그러합니다.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정신입니다. 희생하면 바보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 자기를 기꺼이 내어놓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대학에 온 수많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 대학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할까, 안정된 직장을 가질까, 좀 더 나은 삶을 살까를 고민할 때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청년들이 이 대학 시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까를 생각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목표를 너무 근시안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뭘 전공할까? 졸업하고 뭐 할까? 물론 그거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목표대가 어디 있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거기 맞추어서 학교 생활하고, 거기 맞추어서 직장 생활하고, 거기 맞추어서 결혼하고, 거기 맞추어서 자녀 낳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내 욕심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오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믿음으로 이겨내자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표대가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맞추어서 공부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일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결혼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가정을 세우고, 거기에 맞추어서 자녀를 양육하며, 거기에 맞추어서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거기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어여시 서는 것, 주님 다시 오실 날 이 악의 모든 세력들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종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주님,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목표가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먼저 그곳에 보내고,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와 내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하나님 내 제자들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국교회가 다시 이 종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이단들의 사유물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하여 노래하지 않고 고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더 안주하고 종교적으로 성공하고, 목사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더 이 땅에서 좀 더 안락한 삶을 누리며 자녀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많은 것들을 가지는 것이 소망이 되어버린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꽃피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의 삶의 표대를 맞추고 좁은 길로 함께 걸어가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는 것을 그 다음 세대가 보게 하시고,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 길을 또 힘있게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걸어가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여시 서야 된다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가리. 안에 나 거하리.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직면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문제는 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 우리가 한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 부메랑을 맞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지금 포기하거나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다시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들고 우리가 복음적 삶을 살아내면서 복음을 삶으로 설명하면서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다시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가 이번에 이제 행복모임 선포식을 하고 그리고 행복모임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 이 행복을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교회들이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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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잘못들 때문에 지금 여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물질주의고 우리가 너무 세속화되었으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다시 복음적인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때 도와주시옵소서. 행복모임 선포식을 준비합니다. 행복모임 선포식, 그 행복모임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가 행복모임 선포식을 하고 이번 봄 행복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면서 복음을 삶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하여 구원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가진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말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방송실에는 음악 준비해 주시고 그냥 마지막 기도하면서 바로 전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랑이 굽히는 교회가 어떤 꿈을 꾸었으면 좋겠는가 하면요, 이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게 꿈입니다. 이 시골에서 그 진젠도르프 백작이 했던 것처럼 모라비안 교도들처럼 지금은 그게 거의 사라졌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운동들이 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리교 잔 웨슬레가 그 영국을 중심으로 그런 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사랑이 굽히는 교회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를 품고 민족과 열방을 누비는 꿈을 꿉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방과학교에 보니까 62명이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곳에 더 많은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교회가 그 아이들을 위하여 교육하고 거처를 마련하고 그리고 헌신해서 하나님 사랑이 굽히는 교회를 통해 다시 이 땅에 교회 운동이 좀 새롭게, 그 교회 운동은요 그냥 막 설교 잘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종이 되는, 지금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리더가 진짜 희생하고 종이 되는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그리고 사회를, 직장을 섬기는,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켜가는 운동이 이곳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